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짐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온 세상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희가 주 앞에 이렇게 있나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새겨보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그 권능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때에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 상처에 무엇을 바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속에 일어나는 병보다도 겉에 어떤 질환이겠다. 피부와 관련된 질환이든지 종양이든지 몸 겉부분에 나타난 그런 병일 텐데 분명히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상황을 보았어도 히스기야 자신도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 내 병이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아프다 이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그런 아픈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인데 거기다가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왕이여
집 정리하라 하십니다. 물론 여기 집은 다윗 왕국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왕으로서의 그 모든 정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왕께서 죽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병에서 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선지자가 참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죠.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는 기분 좋게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슬픈 소식이고 기분 나쁜 소식이잖아요. 당신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느 누구인들 기쁘게 즐겁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전할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고 믿음의 왕인데 분명히, 그런데 당신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군인이 전사하게 될 때에 다른 군인이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는 경우가 있죠. 당신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어느 전투에서 이렇게 전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의사가 이제 환자를 검진하고 난 뒤에 참 안타깝게도 생명이 얼마 없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일이죠. 선지자는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게 왕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2절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표현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만한 이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향했다는 얘기죠.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 표현 속에 이제 자기가 바라볼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5절 이하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이죠. 믿음의 간구를 드리고 눈물의 간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4절 말씀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왕에게 왕 죽습니다. 이제 병에 고치 받지 못해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놓고 난 뒤에 돌아서서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죠.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제 낫겠다는 말을 전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명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이 15년 동안 연장을 받게 되죠. 히스기야가 이 생명 연장이 이제 15년 동안 연장을 받게 되는데 내가 너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 히스기야가 그 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 죽는 것이 너무 서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이 젊은 나이에 아직도 나이가 좀 있는 그런 나이인데 내가 일찍 죽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 이후에 보면 아마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그렇겠죠. 므낫세가 아직도 태어나기 전의 상황이고 왕손이 잘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주어야 하는데 왕손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15년 동안은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십니다. 하나님 변덕이 많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안본 그냥 떠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바쳐라 이런 게 있지만은 본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죽는다. 그런데 와가지고 금방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변덕이 많으시냐? 변덕이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믿습니다. 그 불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수단들과 또 목적들은 바뀔 수 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가 한 표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바꾸지는 않는다. Prayer does not change the eternal plan of God. But 하지만 within that eternal plan, 그 영원한 계획 안에는 are many plans for means and ends. 그 영원한 계획 안에는 그 수단들과 목적들 위한 많은 수많은 계획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많은 일들이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일들이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놓으셨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기도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이루도록 해 놓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몰라요. 아모스 선지자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실지. 근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간구,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이미 이 길을 가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정말하면 여러분의 그 적은 믿음대로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요 모양으로 그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정말 굉장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개인적으로 히스기야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19장과 20장 사이를 보면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지금 병들어서 지금 기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장 1절 보면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때라는 이 표현이 어떤 말인가? 이 19장에 나오는 끝부분에 이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아수르의 침공 중이거나 혹은 바로 직후일 경우에 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히스기야가 주전 686년에 죽은 것으로 계산이 되어져요. 주전 686년. 그래서 686년이 아니고 686년이 맞죠. 686년인데 그것을 15년을 계산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전 701년이나 되죠. 그런데 주전 701년에 아수르 군대가 침공했단 말이에요. 즉 말하면 아수르 군대가 침공한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도 죽게 된 거예요. 자기도 죽게 되고 국가도 지금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내용을 보세요. 내가 너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요것만 끝나면 되는데 이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수르 왕의 구원된 일이 이미 다 끝나버리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자기 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이 19장의 내용을 보면 앞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제 19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히스기야가 편지 받아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이 상황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 받아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요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나중에 보면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거 뒤에 이게 앞부분은 이 19장에는 국가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20장에는 자기 병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셨다. 기도하면 역사가 우리 눈에는 바뀌듯이 바뀐다. 이 놀라운 이 역사의 바뀜도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징조를 약속하시죠. 그 징조 약속한 데 대하여서 이번에는 누가 기도하느냐 했더니 11절 말씀을 봅시다. 본문에 11절에 누가 기도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누가 간구했습니까?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약속하신 그 징조를 구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연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놀라운 일이 나고, 기도하면 국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까지 일어났어요? 우주계에도 하나님께서 변화도 일으켜 주셨다.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1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와 사내립은 죽이시고, 오늘 20장 말씀에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십니다.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생명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이죠. 국가의 안위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주, 태양, 이 모든 이 자연세계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게 될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았는데 이것 보시고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보시고 이 공로를 생각하셔서 제 기도 들어주세요. 아니죠.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 기도한 것은 이 신명기적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의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약속에 근거해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할 때에 징조 얘기가 있습니다. 징조를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줄 것인데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엘리야 때에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비가 오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세요. 인구 수가 늘어나는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과 관련되어서 너희들이 기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약속이 있는 개인적인 약속,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반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물론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 나라를 위한 그 보호를 위한 기도 응답이 나를 위하고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궁극적인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결과나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말씀을 상하여 제 지식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 왕국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영원한 새 언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응답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의인의 간구,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내 생각과는 달리 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속에 또 교회와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면, 체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새 언약 근거하여 예수님 때문에 기도 응답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들 또 이 마지막 토요일에는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한두 가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첫째 기도는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새로운 은혜의 역사, 자비와 긍휼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교회에, 저희 교회에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든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도 15년 동안에 연장해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 병든 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순환 권사님, 하나님이여 그 생명 지켜주셔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개인 가정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히스기야의 가정에 또 나라에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뒤에 개인적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